Okay, for our English speakers, a translation of my sermon is provided on the screen. You can follow along. 어떤 책에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데에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삶의 양식입니다. 이런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자랍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배드리고 세례를 받고 태어나면 세례를 받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닙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가족 문화이고 주일 성수는 삶의 일부가 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한 체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큰 아픔, 슬픔, 어려움 가운데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기도하다가 병이 낫기도 하고요. 인생이 회복되기도 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탐구와 추구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경험도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믿지 않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들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간은 왜 사는지, 나는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질문하다가 교회에 오게 되고 성경책을 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분들은 머리로 납득이 되어야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교회 안에는 대체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셨거나 친구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탐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산발다리 의자가 저기 있는데 산발다리 의자와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리 세 개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죠. 하나가 다리가 짧거나 다리가 두 개밖에 없으면 저 산발다리 의자가 넘어지죠.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에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삶의 양식은 있는데 체험이 없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신앙은 그저 습관이나 문화로 남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세례도 받았지만 컨퍼메이션도 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면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렇죠?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문화적으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를 갔는데 체험이 없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녀서 기독교 문화가 익숙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또 영적인 체험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체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렬한 은혜를 경험해도 그 은혜가 말씀과 순종과 공동체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영적 체험은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기 쉽습니다. 뜨거운 영적 체험이 믿음이 되려면 삶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이상하게 믿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머리로는 잘 압니다. 성경도 알고 교리도 알아요. 질문에도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체험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으면 가슴은 차갑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성경은 잘하는데 사랑이 부족하고 순종이 없고 희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머리는 큰데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 다 알아.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가야 합니다. 삶의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삶의 양식은 있는데 체험이 없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 아침으로 시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어두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의 무덤은 요즘처럼 이렇게 땅을 파서 그 시신을 묻는 게 아니라 바위를 깎아서 만든 동굴 형태의 무덤이었고 입구는 큰 돌로 막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가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 두 제자도 급히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밖에서 지켜보고 나중에 도착한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직접 보고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들 있죠. 내가 해봐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내가 봐야 되는 분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봐야 했습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예수님의 머리를 쌓았던 수건은 개켜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연결이 안 돼요. 그냥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왜 연결이 안 되죠?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셨다고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죠?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었어요. 삶의 양식이 있었어요. 매일 예수님과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거고 3일 있으면 나 부활한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삶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해요. 그런데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듣지만 설교를 매주 듣죠? 그런데 내가 성경을 직접 읽고 공부하기 전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마리아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 살아야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교회를 매주 다니고 봉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매주 다니는 것과 복음을 아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한때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으니 나는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자동적으로 성경 말씀이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으니 나는 성경을 다 아니 내 믿음은 좋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실제로 믿고 사는 것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들은 말씀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안이 열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새벽에 그녀는 예수님의 무덤에 갔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네 하고 떠났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랬죠? 그녀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2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녀는 체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믿음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다시 생겼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팀 켈러 목사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우리는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그분의 말씀에 신경 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핵심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들어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과연 부활하셨는가 하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삶을 평가받을 것이라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고 살아 계신다면, 그걸 믿는다면 당연히 천국과 지옥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대충 교회 생활하면 안 됩니다.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요, 주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사회에서는요, 여자의 증언은 높이 평가받지 못했고 1세기 역사학자는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자를 부활의 증언자로 세웁니다. 만약 성경이 거짓말이었고 사기였고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였다면 여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위가 높은 남자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믿을 것이기 때문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전에 귀신이 일곱 귀신에게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하는 말 뭐하러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여자를 증언자로 세웠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가장 신뢰받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저 귀신 들린 자가, 정신 나간 여자가 또 헛소리 하나보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권력 있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을 앞세우지만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뒤에도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요, 많이 아는 사람보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자신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언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결단하도록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지 않는 그 문제들은 만약에 분명하지 않다면 이 문제를 절대로 대충 넘기시면 안 됩니다.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 전체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는지,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정말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증거하라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입술로 증거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하고, 예배 드리는 자세로, 태도로 증거해야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증거해야 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교회를 다니는 삶의 양식만 있다면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교회 가는 삶의 양식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면 이제 말씀과 순종의 삶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머리로 이해를 통해 믿는 분들은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미 믿으십니까? 머리로도 성경을 다 아십니까? 그렇다면 가슴이 뜨겁습니까?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요, 복음을 전합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은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께서 뱉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가지 중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 다 가진 온전한 신앙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우리는 능력 있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삶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뜨거운 체험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심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